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1월 넷째 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좌우 앞뒤로 바라보시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준비했던 본문은 창세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이제 새해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도는 다, 그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시간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우리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 전하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올 겨울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라도 그렇고 네. 개인적으로는요, 또 겨울이 되면 몸도 많이 아프고, 그렇죠. 독감과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감정도 어떻습니까? 일조량이 적어지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도 울적해지는 데다가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떠나보내기도 하는 겨울에 장례가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울하고 어두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요. 제가 사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요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처음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예상을 좀 했습니다.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읽어본 적이 있는 말씀이 아닐까. 그것도 특별히 새해가 되면, 매 1월이 되면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 아닐까? 왜? 우리가 연초에 이제 성경 통독을 계획하고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50장 넘어가서 또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기 그렇죠. 1장, 2장 또 넘어가서 가장 성도님들이 마음이 많이 어렵고 시험 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걸려 넘어지세요? 그렇죠. 다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죠. 레위기죠. 성막이 뭐 아래서부터 몇 규빗, 위에서부터 몇 규빗,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수달 가죽, 해달 가죽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슬슬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졸리고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격이 정말 급하신 분들이 계세요. 성격이 얼마나 급하시냐면 창세기를 다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창세기를 쭉 넘어가면 창세기 10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은 넘기는커녕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제 10장부터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포기해버리는 놀라운 인내력의 소유자들을 제가 이 두 눈으로 직접 만나고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한 일들이 있으시죠? 매일의 경건을 위해서 하루에 성경은 내가 몇 장 읽겠다. 기도는 몇 시간 하겠다. 다들 있으시죠? 그렇죠. 이제 1월 우리 셋째 주가 지나서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요. 민족의 대명절인 설도 있고 연휴도 길게 있습니다. 슬슬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심이 약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아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반쯤은 벌써 포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나의 다짐, 하나님 안에서 했던 내 결심과 다짐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세운 계획들을 2025년 끝까지 우리 함께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 시작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았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에 저였다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자주 읽으니까 뭐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이제 이 창세기라는 것을 딱 성경으로 딱 받아서 읽은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지 창조의 기원,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겁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6일간의 천지 창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말 성경으로 고작 4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자체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다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원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베레시트는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의 이름입니다. 창세기가 한국어로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가 한국어로는 창세기인데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인 거죠. 그렇다면 영어로는 무엇일까요? 창세기가 영어로는 잘하시네요. 네, 제네시스입니다. 왠지 모르게 연세가 좀 있으신 남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 제네시스. 네. 근데 이 제네시스라는 이 제네시스라는 말이 이 원어 베레시트에서 왔습니다.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에서 베는요, 정말 단순히 뭐뭐에, 뭐뭐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레시트라는 단어는 명사인데 시작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면 단순히 태초에 혹은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 시작에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베레시트, 모든 것이 시작이 바로 영어로 해석되었을 때 제네시스, 기원, 발생으로 해석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태초에 이 만물이 시작하던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단순한 이 한마디 명제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을 몰랐던 다른 이방 민족과 또 그 이방 민족과 아주 가깝게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 학교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뭐 빅뱅에 그쵸 진화론에 어떻고 단세포가 뭐 다세포 생물이 되고 물고기가 됐다가 뭐 파충류가 됐다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쵸? 엄청 복잡해요. 그 당시에도 그 고대 근동 당시에도 천지의 기원을 설명하는 설화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이집트로 가면 이집트 신화가 있습니다. 태양신 라, 뭐 아누비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옛날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누마 엘리시라고 해서 마르둑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그리스로 가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로 가면 그렇죠. 그리스 신화, 제우스, 아테네 막 각자 신도 얼마나 많은지 신도 다양하고 또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설명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천지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어떤 신은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뭐 아버지의 시체가 뭐 흩어져서 땅에 하늘과 별이 되고, 뭐 달이 되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딱 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생각에는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네 단어로 천지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 다른 어떤 신화들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읽는 사람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믿게끔 좀 설득하려고 미사오구나 그럴듯한 말들을 붙이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를 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오직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이 가득할 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버리셨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떤 이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천지를 홀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이 빛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말하는 혼돈이라는 뜻은 완전히 질서가 없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위아래가 어딘지 모르겠는 완전히 정신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왜 가끔 우리가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좁은 골목길을 으슥한 곳에 이렇게 가서 보면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 올라옵니다. 혹시 제가 화재가 난 것이 아닐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골목으로 가까이 가보면 누가 있을까요?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껄렁껄렁한 중고등학생들이 한 손에는 이제 구름 과자를 딱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딱 다가가면 뭘 봐? 이런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뭘 봐? 이렇게 쳐다보는데 완전히 혼돈 상태인 거죠. 위아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어른이고 자기들은 미성년자 학생들인데 전혀 위아래가 없습니다. 혼돈 그 자체. 공허는 어떤 의미일까요? 공허는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게다가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이. 이 칠흑 같은 어둠이 깊게, 아주 깊게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빛이 한번 번쩍 비추고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칠흑 같던 어둠이 물러가고, 칠흑 같던 어둠이 다 사라지고, 이전의 세상을 지배하던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며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깜깜한 한밤중에 산속에 조난을 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에 자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깊은 산에 아주 깊이 들어가시면 밤중에 어떤 불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캠핑을 간 적이 있는데요. 밤에 이제 산에 이렇게 탁 텐트 밖을 나가서 손을 이렇게 탁 들면요. 눈앞에 있는 손이 보이지가 않아요. 발 앞에 뭐가 있는지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추운 밤을, 이제 겨울의 밤을 나무 밑에서 뭐 야생동물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떨며 보내다가 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저 언덕 너머로 해가 쫙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공포, 두려움 사라지고 마음에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빛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명하고 따뜻한 그 환한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은 물러가고 비로소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세상에 질서가 생기고 생명력이 온 천하에 충만한 바로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이런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색채가 사라진 회색빛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문화와 기술은 날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고 어둠과 사망이 점점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질서도 사라지고 세상이 혼돈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하하호호 교인들과 만나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때로는 중직을 맡아서 교회에 헌신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을 완전히 비추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빛이 비추면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두움이,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상냥하게 웃고 선행을 베푸는 것 같지만 빛이 비추면 자신이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우둔한 자라는 사실을, 자신이 어둠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자신이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생명이 전혀 없는 그저 관안에 누운 뻣뻣한 시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자체를 거부해버리거나 때론 듣긴 들어도 쉽게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완악함을 모르셨을까요?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빛, 그 본체를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어둡고 음침한 이 세상 가운데 따뜻한 하나님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그 자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요. 기도도 못해, 암송도 못해, 교회 봉사도 못해, 아주 못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항상 착하고 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설교 시간에도 안 졸고 매번 집중해서 듣는 척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주일 저녁에 화 있을진저, 그렇죠? 아버지의 불같은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드렸던 그 예배가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깜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아직도 그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19살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기적이 일어나는, 그렇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듣고 기도회를 한다고 불이 다 꺼져 있어서 깜깜했습니다. 깜깜한데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큰 기대가 없어요. 왜 없냐면 그 당시 제가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제가 변화되고 싶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무슨 기적이라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꼭 믿겠습니다라고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제껏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음성을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바로 옆에 열심히 또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 베프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 친구가 분명히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눈을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사실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필리핀에서 좀 방황을 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좀 껄렁껄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제 옆에 있던 그 베프는요, 껄렁껄렁한 중에서도 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껄렁껄렁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얘가 눈을 뜨고 기도했는데 뭘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누가 엄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옆에 보니까 그 친구가, 제 베프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뭐 슬픈 일이 있나? 뭐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계속 진짜 막 절규를 하듯이 뜨겁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약 그 당시 제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그랬다면 뭐 하나님 만나주셨나 보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한 번도 이제껏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잘 다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예배가 딱 찬양을 하고 찬양 신나잖아요. 박수 치고 찬양하고 이제 설교가 시작하면 나가요. 그때 당시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놀다가 이제 설교가 마치 축도할 때쯤 이제 주 예수의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 소리 듣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친구가 지금 제 옆에서 지금 하나님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배신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배신감이 들죠.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저는요, 그래도 얘보다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제가 기도를 해도요, 훨씬 많이 기도를 했고, 말씀도 훨씬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저는 안 만나주시고, 이제 저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막 이렇게 화가 나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 순간 제가 갑자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방황하던 제 모습들이 막 지나갔어요.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 수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사님 아들인데 막 탈선해가지고 방황하고 다녀요.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이중적인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교회를 가면 항상 모범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제 친구들은 껄렁껄렁한 친구들이에요. 스스로 부끄러운 거죠. 자책감이 드는 거죠. 그런 수치, 또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 되게 엄하셨거든요. 부모님께 받았던 아픔, 상처 모두 사라지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응어리가 조금씩 풀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제가 홧김에 막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계셔도 한 번도 어떻게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그런 째째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오해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시고 하신 분들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신앙의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모든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우리 삶에 비침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 우린 예수님을 믿고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이 가득 채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만 가까이 하지 않아도 하루만 멀리해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엄청난 속도로 스며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노와 우울, 좌절과 절망. 그리고 이런 어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죠. 다툼과 불화 항상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붙잡아야 합니다. 마치 벼랑 끝에 달린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달린 그 밧줄을 꼭 붙잡듯이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붙잡을 때 일상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지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내 삶과 가정, 직장에 비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주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들은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상처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침체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이 그저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목숨처럼 꼭 붙잡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최근 주일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만약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지 않으며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빛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그 비단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무는 말씀, 우리가 붙잡는 말씀, 우리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태초에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빛이 비추었을 때에 환하고 생명력이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에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음 세대의 겨울 캠프 기간입니다. 우리 초등부는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주여 주여. 참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가 캠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이고 내일 마지막 날이고요. 또 2월 첫째 주에 중고등부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그들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고 젊음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빛이신 하나님 만나달라고,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주님의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분당 오륜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또 귀한 겨울 캠프를 주님 계획할 수 있도록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부가 지금 캠프 가운데 있습니다. 또 곧 2월 첫째 주에 중고등부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그들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따뜻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흑암 가운데 상처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새 소망을 품고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안에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유명순 권사님 모친 장근임 성도님 지금 샘물 호스피스에 계십니다. 우리 소미석 권사님 남편 되신 최영주 집사님 뇌수술을 받으셨는데 아직 아무 의식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우리 이 두 분 위해서, 장근임 성도님과 최영조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손잡고 일으켜 달라고, 생명의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뛰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게 달라고 우리 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장근임 성도님 그리고 최영주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두 분 다 건강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을 이들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두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두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그 뜻과 계획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선하신 그 계획과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어둠의 영이 묶임받고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이 중독, 죄악, 이 모든 어둠의 영이 묶임받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우리나라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자 그 칠흑 같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 그들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자 자기의 인생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또 우리 나라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교육과 모든 것이 주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 중독으로 인해, 주님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 음란함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우리나라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그 광채를 우리나라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슬피 울면서 그렇게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할 능력이 있었던,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의 빛이 우리나라 가운데 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자신의 삶과 또는 자녀의 교육과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빛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빛을 비추고자 이 시간 타지의 먼 타국까지 가서 주님 거기에서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봉상합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말씀의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 가정 가운데 사역하는 모든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두움을 곳곳이 밝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앞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노라고,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놓지 않겠노라,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심과 하나님 안에서 세운 모든 선한 계획들 2025년 끝나는 날까지 또 그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모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서 전 세계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춰 주시옵소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만나 주시옵소서. 그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영혼들 한 명도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 만나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인생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다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